가정의 행복은 가정을 가진 모든 사람의 꿈입니다. 이 시대가 비혼과 저출산 또 높은 이혼율 같이 가정 해체의 지수가 높아가는 이때이기에 더더욱 가정을 지키고 가정을 행복하게 가꾸고자 하는 꿈은 더 간절합니다. 그런데 이 가정의 행복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정의 행복,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식구라는 말입니다. 가족을 식구라고 하지요. 식구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사전에 보니까 같은 집에서 살며 끼니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같이 밥 먹는 사람입니다. 이 식구라는 말을 보면 가정의 행복은 거창한 데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같이 밥 먹을 정도의 여유가 있고 같이 밥 먹을 정도의 친밀함이 있으면 그것이 행복한 가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같이 밥 먹는 것이 쉽지 않은 가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부부가 맞벌이를 하고 자녀들은 학업과 또 아르바이트로 일정이 제각각이어서 함께 밥 먹는 시간을 갖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대화도 없어지고 친밀감도 약해집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적인 문제보다 더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족이라도 가치관이 다를 수 있고 특히 신앙이라면 믿음의 차원이 서로 다른 경우입니다. 물론 성경은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그러니까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가정의 표지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머리 위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 옷깃까지 흘러내림 같고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림과 같구나. 주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다. 형제가 함께, 형제자매 가족이 함께 밥을 먹고 동거를 하는데 그 행복이 영생에 있다. 이 성경이 말하는 영생을 최선의 가치로 알고 함께 사는 모습. 이것이 대제사장 아론의 위임식에 부어졌던 그 향기로운 기름이 흘러내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이고 또 메마른 시온산에 헤르몬의 이슬이 내려서 그 대지를 적시는 평안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족이 이 같은 믿음을 갖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히 자라는 세대뿐만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사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는 것은 더욱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느 청소년 전문 사역자는 진단하기를 이 모든 것이 스마트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탁자에 놓여있던 전화기가 손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더니 전화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화기로 인터넷을 하게 되더니 이제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인공지능 AI가 제공하는 고도의 전문적인 정보도 순식간에 얻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공부도 스마트폰, 사회생활도 스마트폰, 경제활동도 스마트폰, 모든 것이 손안에서 이루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른들이나 선생님의 가르침이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고 굳이 시간 내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다른 사람과 관계 맺을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스마트폰으로 게임하고 유튜브로 재미있는 영상 보고
또 지적인 호기심을 그때마다 채우면서 혼자만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가족이 밥 같이 먹는 즐거움이나 함께 대화하는 기쁨은 스마트폰에 점점 밀려나고, 무엇보다 믿음을 자라게 하는 공동체 신앙 훈련은 매우 불편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스마트폰 때문이라고만 할 수는 없지만, 스마트폰이 손에 들어오게 된 이후 변화된 삶의 모습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기성세대, MZ세대에 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같이 밥 먹고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성경적인 행복은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가치관이고 더 이상 이 세대에 소용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일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증명하듯이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시대의 옷을 입혀서 그 시대를 밝고 맑게 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어울려서 함께 살고 같이 밥 먹고 같은 믿음 가지고 사는 참된 행복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또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길을 찾게 됩니다. 12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하나님께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바쳤다. 아론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두 와서 하나님 앞에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제사 음식을 먹었다. 모세와 아론, 모세의 장인이 한 식구로서 함께 먹는데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함께 먹으리라. 참된 믿음의 식구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미디안의 제사장이며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는 하나님이 모세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주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는가 하는 것을 들었다. 먼저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드로는 탁월하다, 뛰어나다 하는 뜻인데, 모세를 사위로 맞을 당시에도 미디안 제사장이었고,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로 사역할 때까지도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의 넷째 아들 미디안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선대 아브라함의 신앙을 희미하게나마 기억하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미디안은 당시 이방 족속들과 어울리면서 점성술과 마술 같은 이교신을 숭배했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올바르게 계승한 민족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드로가 미디안의 제사장이라고 하지만 그 제사장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제사장이 아니라 미디안 부족을 이끌 만한 도덕적인 삶이 뒷받침되고 또 영적인 통찰력인 뛰어난 사람임을 표현하는 말로서 제사장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당시 이드로가 아브라함의 신앙을 온전히 계승한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곧 아브라함이 섬기던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을 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경험은 없는 이른바 영적인 감각이 탁월한 덕망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드로의 다른 이름인 르우엘도 같은 의미입니다. 르우엘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이 있는데 고대에는 모든 삶이 신과 깊은 연관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드로가 영적으로 탁월하다는 의미에서 신의 친구라고 불리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디안 족속은 이후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기 위해서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를 통해 모압과 협잡하고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던 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드로가 미디안의 제사장으로 있었지만 그들과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전혀 맞지 않은 사람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를 만난 이후에
미디안을 떠나게 됩니다. 여하튼 모세를 찾아온 이드로는 모세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고 믿음도 희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드로의 딸, 또 모세의 아내인 십보라도 믿음이 온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드로는 후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광야를 건너온 모세를 한 식구로 거둬들이고 딸 십보라를 아내로 줍니다. 그렇게 40년을 한솥밥 먹고 지냅니다. 그러다가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이집트로 떠나가는데 그때 십보라와 아들 둘을 함께 보냅니다. 그 아들들이 게르솜과 엘리에셀입니다. 게르솜은 거기 나그네가 됨이란 뜻입니다. 이집트 왕실에서 쫓기는 나그네, 정처 없는 나그네의 삶 가운데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그래서 게르솜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엘리에셀은 하나님은 도움이시다는 뜻입니다. 정처 없는 나그네 인생임에도 하나님이 언제나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이 두 이름 다 모세가 붙인 이름입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던 모세와는 달리 아내 십보라는 아버지 이드로와 같이 믿음이 약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텐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는 만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4장에 보면 이제 모세가 이집트로 갈 때 십보로와 두 아들을 나귀 위에 태우고 가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시고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아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입니다. 선뜻 이해되지 않는 일인데 할례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된 표이지요.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거부하는 것은 언약 백성에서 끊어져도 상관없다는 말이 됩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죽음을 뜻하지요. 그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십보라가 급히 부싯돌을 취해서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모세의 중심에 던집니다. 왜 십보라가 아들의 포피를 베었을까요? 무슨 사정이 있었길래 그랬을까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모세는 아들을 낳은 이후에 끊임없이 아들의 할례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했지만 아내 십보라는 여호와 하나님 신앙이 약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할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임을 알게 되고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4장 25절에 십보라가 부싯돌 칼을 가지고 제 아들의 포피를 잘라서 모세의 중심에 대고 당신은 나에게 피남편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피남편이라는 말은 피를 흘려서 얻은 남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남편을 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모세는 이때쯤 십보라와 두 아들을 미디안으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 이유를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은 함께 출애굽의 큰 사역을 하기에 동력하기에 너무나 어렵다 생각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던 십보라와 두 아들 그리고 장인 이드로가 함께 모세를 찾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장인과 아내와 아들들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서 함께 먹는 진정한 믿음의 식구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모세의 가정이 장인과 아내, 아들들 모두가 온전한 믿음의 식구가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것은 먼저 가족들이 하나님에 대한 좋은 소식을 듣는 데서 시작됩니다. 1절 다시 보면 미디안의 제사장이며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는 하나님이 모세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그 주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는가 하는 것을 들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이드로가 이집트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여 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대해서 전해 듣고 영적인 이끌림에 의해서 모세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자신이 소명을 받았던 호렙산에 있는 광야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참 상징적이지요. 출애굽 해방의 영적인 지도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호렙산에 지금 이집트에서 해방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 분명한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신앙이 약했던 장인 이드로는 사위 모세가 이집트로 갈 때 반신반의했을 것입니다. 과연 내 사위가 호렙산에서 만났다는 그 하나님이 내 조상 아브라함이 섬기던 그 하나님이 맞는가? 과연 그 하나님이 내 사위와 함께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맞는가? 그래서 이집트로 가던 도중 미디안으로 돌아온 딸과 손자들과 함께 노심초사 사위를 위해서 자신이 신이라고 믿던 어떤 초월적인 존재에게 나름의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식이 사위가 호렙산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이 사위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시는데 홍해가 갈라지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를 받고 썬물이 단물로 변하고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더니 급기야 군사훈련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저 사납고 교활한 아말렉을 물리치고 승리하였다는 말을 전해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궁금한 것입니다. 내가 귀로 들은 이 하나님을 확인해 보야 하겠다. 그래서 모세를 찾았는데 결과적으로 자신이 이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은 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믿음의 한 식구가 되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가족이 같은 믿음의 식구가 되려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고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지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부모의 가르침이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 전해주는 믿음의 친구, 믿음의 선배, 믿음의 연인, 믿음의 후배, 믿음의 동료들을 만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시대에 가족 전도는 기도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남편에게 좋은 믿음의 친구를 주세요.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 좋은 믿음의 친구, 믿음의 연인, 믿음의 동료,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는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놀랍고 좋은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영적인 호기심이 생길 수 있도록 만남의 복을 주옵소서. 이드로는 지인을 통해서 또 들려오는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좋은 소식을 듣고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둘째는 먼저 믿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다운 인격과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가 진을 치고 있는 곳에 찾아온 장인 이드로는 거기에서 모세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6절에 자네의 장인인 나 이드로가 자네의 처와 두 아들을 데리고 왔네. 장정만 60만입니다. 200만의 백성의 지도자이니까 좀처럼 만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가를 보낸 것입니다. 그러자 7절에 모세가 그의 장인을 만나러 나와서 그에게 절을 하고 입을 맞추었다. 그들은 서로 안부를 묻고 함께 장막으로 들어갔다. 참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모세입니다.
물론 장인에게 지난 40년 동안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장인에게 효도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설령 신앙인이라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고 부와 명예를 갖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집니다. 거만하고 무례해집니다. 특히 영적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행사하던 거장 모세입니다. 200만 명의 백성들이 추앙하는 지도자입니다. 황제처럼 군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인이 왔다는 전가를 받으니까 모시고 오라고 하지도 않고 자기가 장막 밖으로 마중을 나갑니다. 그리고는 넙죽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리고는 입맞춤으로 인사합니다. 일반 사람 같으면 장막 집무실에 앉아서 맞이하고는 인사도 입맞춤 정도로 마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참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 보여주셨듯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사랑의 하나님을 지금 모세는 그 인격과 삶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한 식구가 되는 것은 먼저 믿은 사람이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는가를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위계 질서에 의한 훈계나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특히 지금 세대는 전통적인 가부장적인 질서에 대해서 꼰대 문화라고 혐오합니다. 물론 어른을 두지 않고 누군가의 가르침을 싫어하는 모습은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이런 모습은 그런데 지금 50대까지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20대, 30대만의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스마트폰을 접했던 그 세대의 그 시작과 지금 끝이 되고 있는 50대까지 이 문화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스마트폰과 AI가 지배한 문명에서 살아온 세대의 사고방식이 그렇게 굳어진 것을 꾸짖는다고 듣습니까? 책망한다고 듣습니까? 그런데 이 스마트폰 세대든 어떤 세대든 아무리 시대가 발전하고 나아가도 이 세대에 좋은 점이 있다고 합니다. 윗사람을 두지 않으려 하는 만큼 윗사람 행세를 하지 않는 사람의 말을 잘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기독교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사람들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최고의 종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윗사람이시지만 전혀 윗사람 같지 않으시고 윗사람 행세를 아니한 예수님의 그 온유하고 겸손하신 성품과 삶 때문이었습니다. 오른밤을 치면 왼밤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함께 가고 겉옷 달라면 속옷까지 내어주고 누가 욕해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선량한 그리스도인들의 인격과 삶, 그것이 이리때가 설치는 이 세상을 양들이 뛰어노는 초원으로 만들고 깊은 흑암의 골짜기를 저 영원한 의와 평강과 기쁨의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사랑입니다. 가족이 믿음의 한 식구가 되는 비결, 그것은 용서입니다. 그리고 관용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인격과 삶에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무리 개인주의가 깊어가는 이 시대 같아도 먼저 믿은 사람들이 나타내는 그 거룩한 인격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섬기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여주는 선교는 앞으로 이제 알파 세대라고 합니다. AI 세대의 스마트폰 가지고 있는 이 세대들, 나면서부터 스마트폰 물고 태어난 이 세대, 알파 세대라고 그럽니다. 그 이유는 또 베타 세대였던데요.
알파든 베타든 감마든 오메가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 인격과 삶을 통한 전도는 영원히 유효한 전도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셋째로, 같이 밥 먹으면서도 같은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그 비결은 먼저 믿은 사람이 내가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하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믿음을 심어주었던 방법입니다.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길을 여셨는지, 원수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친구로 돌아서게 되었는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쉬지 않고 들려주었습니다. 모세가 그렇습니다. 8절에 모세는 장인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신 일, 그 바로와 이집트 사람에게 하신 모든 일과 그들이 오는 도중에 겪은 모든 고난과 주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건져주셨는가 하는 것을 자세히 말하였다. 여기에서 자세히라는 말은 전부 모두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8절에는 모두라는 말이 많습니다. 모든 일, 모든 고난, 전부를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에 대해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해석하면 모세는 자신이 겪은 모든 일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되었고 또 승리가 있다면 그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일, 홍해가 갈라진 일, 만나와 메추라기 내리게 하신 일, 반석에 생수가 터진 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세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간증을 했어요. 그러자 9절에 이더로는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건져주시려고 베푸신 온갖 고마운 일들을 전하여 듣고서 기뻐하였다.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로운 말을 할 때, 그리고 은혜로운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받게 됩니다. 만일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 지금 믿음이 약한 사람도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이 믿음의 한 식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일에 그 은혜를 간증하고 고백하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앉는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 도우십니다. 정말 고마우신 하나님. 고마우신 하나님. 과연 이 말을 듣고 10절에 이도로가 말합니다.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와 바로의 손아귀에서 자네와 자네의 백성을 건져주시고 이 백성을 이집트 사람의 억압으로부터 건져주셨으니 주님은 마땅히 찬양을 받으실 분일세. 이스라엘에게 그토록 교만에 행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치신 것을 보니 주님이 그 어떤 신, 미디안에서 신이라고 섬겼던 그 어떤 신보다도 위대하시다는 것을 이제 나는 똑똑히 알겠네. 드디어 귀로만 듣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12절에 모세의 장인 이도로는 하나님께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바치고 이제는 모르는 신에게 희미하던 그런 미지의 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기도했다면 이제는 확실하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모시고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바치는 진정한 제사장의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아론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또 함께 와서 하나님 앞에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제사 음식을 먹었다. 그동안 이방신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희미하던 신앙이 변해서 희생제물을 드리고 번제를 드릴 대상은 바로 이 모세가 믿은 하나님,
지금까지 귀로만 듣던 아브라함의 하나님뿐이라고 똑똑히 알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모세의 모든 가족들은 진정한 믿음의 식구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한 식구 이루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입니다. 아니, 밥 같이 먹는 것조차 힘든 시대입니다. 앞으로 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하면 반드시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좋은 소식을 듣도록 우리의 가족 중에 믿음이 연약한 가족이 있다면 주님, 하나님께 대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을 만나는 복을 주시옵소서. 만남의 복을 얻도록 기도해야 돼요. 또 먼저 믿은 자로서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내 인격과 삶으로 나타내고, 그리고 만날 때마다 내가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 내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나눌 때 반드시 온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함께 먹는 온전한 믿음의 식구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